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진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그리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으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어야지요.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만든 분이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순종해서 바르게 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삽니까? 아니면 그저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 눈앞에 있는 일들, 흔히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자라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해서 정신없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만 살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여전히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도 외면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죄악 속에 여전히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지나온 날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어제 우리가 통독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빛을 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전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빛을 발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리겠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의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순종만 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그래서 그때를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 바로 이 61장의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곧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